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에게 빚을 지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빚을 지고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원수였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다가 천국에 가서 이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었으니 참 사랑의 빚을 져도 아주 엄청난 사랑의 빚을 지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분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참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빚을 지고 있다고. 자기가 빚진 자라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그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빚을 졌잖아요. 갚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도 복음을 전하면 그 빚을 갚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빚진 자라고 하면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서 15장 2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번하러 갈 때에 너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무슨 빚을 졌어요? 말씀을 전해줬고 구원받게 해줬고 은혜받게 했고 아주 큰 사랑의 빚을 진 거예요.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전도자로 전도자를 통해 말씀을 받고 신령한 복을 받게 됐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물질로 섬기는 거 세상 것으로 섬기는 거 그게 마땅하지. 그렇죠? 사랑의 빚을 갚는 거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빚은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한 그런 빚이 아니죠. 무슨 빚이에요? 사랑의 빚이에요. 사랑의 빚.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걸 다 갚지를 못하고 있어서 우리는 그 빚을 지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그 선교사들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다 갚지 못한 빚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나에게 베푼 그 사랑을 다 보답해 주지 못한 그런 갚지 못한 빚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런 빚을 가리켜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문영혼을, 지옥에 갈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일 가운데 가장 큰 사랑을 베푸는 일이 뭐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아 천국에 가서 영생복락 누리게 해주는 것. 이 일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고 정성을 내고 때로는 목숨을 바치고,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사랑 가운데 최고의 사랑은 그 사람을 구원 얻게 해주기 위해서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이보다 더 귀한 일은 없어요. 이보다 더 큰 사랑도 없어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희생을 했거든요. 누군가가. 그렇죠? 우리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사랑의 빚을 지고 있고, 아주 빚 가운데도 가장 큰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빚을 갚아야 됩니다. 우리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군대라고 그랬어요. 군대.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은 화면에 요절이 나올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은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기 보면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보통 군대라고 하면 전쟁 때 나아가서 싸우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했을까요? 중요한 비밀이 이 안에 있어요. 어떤 비밀이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과 큰 전쟁을 치르게 될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전쟁은 가나안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싸움이기도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싸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지키느냐, 그래서 아예 그 점령하는 그것도 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돼가지고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만드느냐, 아니면 오히려 우리가 가나안 그런 종교를 받아들여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해가지고 오히려 그들에게 먹히느냐, 점령하느냐 먹히느냐, 이기느냐 지느냐,
아주 중요한 그런 영적 전쟁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믿음 무장을 잘 해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다스리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쭉 보시면은 그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은 너무 적어요. 너무 적어요. 몇 사람 안 돼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스라엘 왕들은 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신을 섬기고 가나안 사람들의 종교를 받아들여 가지고 5만 가지 우상을 다 그냥 믿고 성전에다가 그냥 그 우상을 다 갖다 놓고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몰라요. 므낫세와 같은 유다 왕은 그냥 이방인들보다도 더 극심하게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바로 아버지 왕 히스기 왕 때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거든요. 그 사람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그냥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열왕기하 21장 16절에 보면은 그걸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유다로 범하게 한 그 죄 외에 또 무죄한 자의 피, 죄 지은 거 없어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 섬겨야 된다고 하는데 다 죽이면 이게 어떻게 해요?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가에서 저 가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수천 수만 명을 죽여가지고 그냥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그냥 피가 그냥 다 그렇게 흘러갈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그때 났는지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우리 성도들보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이 우상 섬기는 사람들에게 먹히느냐 아니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드느냐, 이 전쟁은 아주 매우 중요한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군대였던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들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여호와의 군대인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는 십자가 군병,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들인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을 우리는 복음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영적 전쟁을 날마다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배후에는 짐승이 있어요. 짐승.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짐승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 적그리스도들이 각 나라에도 많고 여러분의 직장에도 많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짐승과 싸우는 십자가의 군병들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우리가 한번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아주 사나운 그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세상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러니까 이상한 그 독재자 하나가 나왔는데 사람들이 그를 다 따른대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자 보세요, 적그리스도의 본질이 나타나죠.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그 짐승 적그리스도 그 나쁜 독재자와 싸워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세력을 막으려고 하지만은 이 독재자가 이겨가지고요 이 세상을 다스린대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니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짐승을 따르게 되고 그를 경배한대요. 김일성 경배하듯이.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김정일이 하던 짓 같이 아버지 닮아가지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그러니까 김일성에게 경배하게 하죠. 김일성이 죽었어도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100만이고 1000만명이고 다 죽여요. 옛날 스탈린이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는지 1000만명 이상 죽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사람들입니까?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짐승의 표,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청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완전히 아주 그냥 사탄의 화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때가 가장 어려울 때예요. 가장 위기예요. 이런 때가 오면 어떻게 잘 견딜 수 있느냐? 가장 위기예요. 자, 하나님께서 왜 이런 환난과 핍박을 허락하시는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첫째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환난과 핍박을 받도록 42달 동안이지만은 왜 그렇게 환난을 당하게 허락하시느냐? 첫 번째 이유는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알곡과 가라지.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과 가짜 예수 믿는 사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과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이 누군가 그때 그냥 쫙 나타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목사인데 알고 보니까 가짜였구나.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아, 저분이 장로님인데 굉장히 잘 믿는 줄 알았더니 아, 저분이 가짜였구나. 진짜 가짜가 그냥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서운 환난과 핍박 때에 알곡과 가라지가 그냥 그대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 평안할 땐 몰라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순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에 빠졌을 때 이제 그 사람의 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이런 환난과 핍박을 허락하시느냐? 순교자의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정해 놓으신 숫자가 있어요. 순교자가 몇 명이 될 것을 하나님은 다 미리 알고 계시죠. 자, 요한계시록 6장 9절 앞으로 조금 나가서 6장 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 해에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순교자들이죠,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은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우리를 이렇게 죽이고 핍박한 그 원수들을 어느 때까지 내버려 두시렵니까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할 때 아직 수가 안 찼으니까 너희들과 같은 종들과 형제들이 순교를 해가지고 그 숫자가 차기까지 좀 가만히 좀 기다리고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이유는 상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상을 주시기 위해서. 2장 26절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 우리가 천국에 가면 멸류관 상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상을 아무나에게 줄 수가 없잖아요. 2장 26절, 27절 찾으신 분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주 그냥 천국에 가서 엄청난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또 3장 21절 볼까요? 3장 21절 다 같이 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주님의 보좌에 같이 앉아가지고 이제 심판하는 그런 아주 그냥 영광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교자가 된다는 건 이거는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까지,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까지 같이 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무서운 환난 때에, 핍박의 때에 순교하게 되는 거, 이거는 아무나 받는 축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 순교할 때 고통이 크겠지만은 그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냥 영원히 그 영광을 누리면서 천년왕국 시대에는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주님의 보좌에 앉아서 얼마나 영광을 얻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잠시 누리는 영광하고 장차 그 나라에 가서 누리는 영광하고 시간적으로 비교해봐도 그렇고 그 영광의 질적으로도 생각해봐도 그렇고 이 세상 영광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라고요.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담대한 믿음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네가 발로 밟는 것을 다 내가 너에게 주었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너를 형통케 하리라. 할렐루야. 담대하라고.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할 때 가져야 될 그런 마음이에요. 강하고 담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또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과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긴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길 줄 믿으세요. 담대하세요. 이길 줄 믿고 담대하세요. 성경이 이긴다고 했어요. 주님이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심으로 주님이 이기실 것인데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도 함께 이긴다고 했어요. 이긴다고 했으면 이기는 거지 뭐.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언제나 필요한 거는 담대한 마음이에요. 담대한 마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담대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세상을 크게 보고 하나님을 작게 보는 사람들, 그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지. 믿음의 사람들일수록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크게 보일 줄 믿습니다.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죠.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죠. 어떤 사람은 암에 걸리면 그 암의 그 병을 그냥 하나님보다 더 크게 봐.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님도 꼼짝 못하는 줄 알고 그냥 아예 그냥 나는 죽었구나. 아니 그래 우리 하나님이 암보다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클수록 하나님이 커 보이는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그냥 하룻밤 사이에 시체가 되게 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원수들 그냥 하룻밤 사이에 그냥 다 멸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데. 아멘. 왜 우리는 담대해야 되느냐? 절대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다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 해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청도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 해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이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28절에 보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하나 쌀이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의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 줄 알아요? 그 앞에 읽을 때 보면은 죽임을 당하는 자, 채찍을 맞는 자가 있으리라고 쭉 이렇게 해놓고, 그 죽임을 당하는 일도 있을 텐데, 육신을 죽이는 자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혼을 다 멸하여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순교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놓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씀을 하느냐 하면,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어가지고 정확하게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분인데, 순교 당할 사람은 순교 당하지만 순교 안 당할 사람들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다가 붙잡혀서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하는 거, 그게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그건 특별히 하나님이 순교자 반열에 세울 사람이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아무도 손댈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참새 한 마리도 절대로 떨어뜨릴 수가 없대요. 우리에게 손댈 수가 없대요. 참새까지도 하나님이 간섭하시는데 너희들은 참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고, 인간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당하면 내가 받을 쌍이 클 거고, 내가 주를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죽는다면 왕 노릇할 것이고, 그러니까 오히려 영광이죠, 영광.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쭉 보면은 그냥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채찍질 당하고 할 때 아이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게 된 걸 그냥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는지. 그래서 그들은 다 순교했어요. 사도들은 다 순교했어요. 그냥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걸 그냥 황송하게 생각해요. 너무 영광스러워요. 내가 받을 영광을 생각하니까 이야 내가 그 영광에 참여할 자구나. 그냥 이 고난당할 때 그걸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냥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된다고 하면 장차 받을 영광이 너무 크니까 그냥 다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누구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가복음 21장 10절 131페이지인데요. 누가복음 2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인데 21장 10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간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영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 말재주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의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의 인내로 너의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아주 이 세상 끝나기 전에 반드시 이렇게 핍박을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 북한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다 그 핍박을 당했어요. 다 당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머리털 하나도 우리가 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면 나는 특별히 상 받을 사람이구나. 나는 특별히 하나님이 이렇게 큰 믿음을 주어서 이렇게 주님을 위해 고난받고 상 받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알고 기뻐하고 그 외에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니까 편안하게 예수 믿다가 천국 가서 보통상 받으실 분은 그거 좋아하시면 돼요. 자, 요한복음 10장 27절 164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까지 164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이 세상 만유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작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우주 만물 모든 거 그냥 있는 거 다 합쳐도 그거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하나님이에요. 더 크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싸워 이길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딱 지키시는데 누가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 가겠어요? 생각해 보라고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 누가 우리에게 손을 대겠느냐고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담대해야 되느냐? 어린 양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된 사람은 다 이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 영생을 얻을 그 사람들은 다 이긴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절대 짐승에게 굴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들만 짐승을 경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5절 20장 1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지옥불에 들어갈 사람들만 이제 짐승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우리가 영원한 그 천국,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는데 누구만 들어가느냐? 어린 양 예수님의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다 이긴다 그랬고 절대로 짐승에게 숭배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거기에 굴할 사람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 안 된 사람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주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약해 보이는데 교회가 승리하느냐?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왜 못 이기느냐? 우리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심으로 항상 이기신다 그랬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항상 이기시는 그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도 함께 이긴다 그랬어요.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교회를 가리켜요. 교회. 또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우리 성도들도 주님과 함께 있는 성도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그 성도들 다 주님과 함께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민수기 14장 4절부터 보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얼마나 멋지게 믿음의 말을 합니까? 민수기 14장
6절부터 보면은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세력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괴롭히고 그 세력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따라서 합시다. 짐승과 그의 백성들은 우리의 밥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짐승과 그의 백성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담대하려고 하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내가 아무리 담대하려고 해도 안 돼요. 자꾸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데 뭐. 자꾸 겁이 나는데.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 성령 충만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사도들을 보세요.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두려워가지고 그냥 다 숨어 있었잖아요. 전도도 못해요. 다 숨어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그냥 담대하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뭐 핍박자들이 있어도 두려움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해서 항상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합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지상명령을 준행하면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님이 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심으로 날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걸 체험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 자신의 신앙을 건강하게 지킬 수가 있어요. 주님의 명령을 항상 준행하려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이를 위해 기도하고 이를 위해 성령 충만을 구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항상 건강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 장차 받을 상이 너무너무 커요. 너무 커요. 아멘. 끝까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내일 주님의 일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일이죠. 영혼 구원하는 일이죠. 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받을 상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세상에서도 100배의 복을 받게 돼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예수님과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이것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 부모를 희생하고 자식을 희생하고 형제를 희생하고 집을 희생하고 땅을 희생하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장차 받을 면류관만 큰 게 아니에요. 장차 받을 영광만 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지옥에 갈 사람들 중에도 재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일반 은혜, 누구에게나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아들 잘 낳아. 돼지 새끼가 새끼 낳듯이 잘 낳아.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비를 내리셔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비를 내리지 않고 그 죄 짓는 인간 땅에도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 희생하는 그 주의 종들을 하나님이 모른다 하시겠어요? 외면하시겠어요? 아멘.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100배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아예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그냥 완전히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 책임질 테니까 아예 그런 거는 접어놓고 살라는 거예요. 접어놓고. 아멘. 접어놓고 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그 영혼 구원하는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고 더 귀한 사랑을 베푸는 일이 그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어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어요? 그러니까 금세에 100배의 복을 받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또 숫자로 꼭 100배라고 계산하고 있지 말았어요. 이삭이 흉년 든 해에 100배의 복을 받았다 그랬죠. 그걸 꼭 재산으로 100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실상 이삭은요 그때 거부가 됐다고 하는 거 보면 100배가 아니에요. 10,000배도 돼요. 그러니까 이 100배의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아예 하나님이 그냥 책임지시는 거예요. 걱정 말라는 거예요. 끝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우리가 희생한 거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축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걸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험할 때가 많았는 줄 알아요. 아슬아슬할 때가 많았어요. IMF 때도 이 나라가 쫄딱 망해가지고 빈털터리가 되고 그렇게 위기가 왔지만은 그 위기가 와도 상관없어요. 그냥 지나고 나면 더 커지고 더 강해지고 이래가지고 전 세계에 지금 11번째인가 경제 대국이에요. 글쎄 우리나라가 무역 규모가 어마어마하고 달러 규모와 이 모든 것이 나라는 조그만데 백성은 얼마 안 되는데요. 이 경제 대국이에요. 전 세계 그 수백 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10번이나 11번째 차지해요. 그런데 어떤 선교사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합디다. 왜 한국 이 사람들이 정치도 엉망이고 교육도 엉망이고 다 엉망이지만은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점점 더 부여해지고 점점 더 세계에서 아주 그냥 한국이 인기가 있고 그냥 왜 이렇게 되느냐? 한국이 이 세상에서 비율적으로 볼 때 가장 선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을 가장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100배의 복을 약속하신 것처럼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국을 축복하신다고 어떤 연세 많으신 선교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수용노교회 같은 이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그냥 아낌없이 그냥 드리고 5,000명의 선교사를 보내겠다 그러고, 우리는 뭐 교파도 안 따지고 그냥 선교사들을 잘 도와주고 찾아오시는 분들 먹여주고 재워주고 아프면 치료해주고 수술도 받게 해주고 우리가 그러는데, 예?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고 가장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만 축복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 덕분에 이 타락한 백성이 많은 이 나라 백성까지 몽땅 덤으로 축복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수영로교회 때문에 이 부산이 덕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시장님이 알아야 돼. 이게 이 동네 사람들이 알아야 돼. 수영노교회 때문에 이 부산에서 제일 아파트가 오른 게 이 동네야. 우리한테 보상해야 돼. 그 가게들 장사 제일 잘 되는 게 이 동네야. 얼마나 그냥 값이 올라갔는지. 와서 고맙다고 큰절은 안 하고. 수영노교회 때문에 이 부글이 얼마나 좋아져요. 얼마나 좋아져요. 앞으로 더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영노교회 나와 구원받을 사람들, 이 주변을 그냥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우리가 5,000명 선교사를 보내고 그냥 전 세계 선교하는 일을 하다가 이제 주님을 맞이하게 될 텐데, 이 지구상에 그런 교회가 몇 개나 있어요. 몇 개나 있겠어. 이 지구상에 우리 교회는 죽으나 사나 선교하겠다고 그냥 나보다 더 열심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우리 선교위원들 보면은 그냥 그 사업 제쳐놓고 그냥 막 선교지 방문하고 그냥 선교사들 가서 도와주고. 그냥 저는 특별 기도해요. 그분들을 위해서. 저는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선교사들 위해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 그 선교에 미친 사람들 있어. 그 집사 막 그냥 떠올라. 그냥 그 사람들 위해서 내가 얼마나 축복을 하나님 앞에 참 부어달라고 기도하는지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아주 선교를 위해 미쳤어. 그분들 선교지를 1년에 몇 번씩 가고 그냥 몇 번씩 본인의 사업을 위해서 그렇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부산을 복음화하겠다 그러고 이민족을 복음화하겠다 그러고 전 세계 선교사를 이렇게 많이 보내겠다고 하고 이런 마음만 가져도 복을 받아. 그런 생각만 해도 복을 받아. 그런 소원을 가지기만 해도 복을 받아. 아멘.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복받는 비결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그 복을 함께 받을 줄 믿습니다.